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라디오 방송 사역을 시작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오리건주 북서부에 있는 이 포틀랜드에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라디오 방송 사역을 그가 시작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인지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방송 사역에는 또 많은 재정이 들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이런 또 그 의심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이 방송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아는 좀 물질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서 이분들이 도와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한 분 한 분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물질이 있었던 이 그가 아는 분들은 한결같이 다 거절을 했습니다. 다 이 방송 사역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돼서 이 라디오 방송 사역을 이건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해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그 친구였던 이 프레드 디너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부자만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도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 낙심된 이 빌리 그레엄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엄이 이 조언에 힘을 입어서 그는 광고하기를 1달러, 2달러, 뭐 5달러, 10달러 그 물질에 개의치 말고 이 라디오 방송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좀 믿음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바라던 그 사역이 아주 이 1달러, 2달러 이런 모금을 통해서 이 사역이 이제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돈은 부자들의 뭐 100달러나 500달러의 뭉치 돈으로 그렇게 모여진 게 아니고, 그저 1달러, 2달러 이 믿음으로 드리는 돈이 모아져서 이 라디오 방송 이 사역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참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또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한 자라도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뭄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를 가뭄과 기근 중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방인 과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가난합니다. 한 끼 이제 양식을 가진 이방인 그 과부입니다. 자, 우리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좀 풍족한 사람에게 이 엘리야를 맡길 수도 있고, 그리고 굳이 이방 땅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 엘리야를 공개하고 돌보시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방인 땅 이 시돈으로 가서, 그리고 그곳에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 그가 너를 먹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과부를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이 과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9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과부가 내게 음식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그 믿음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순종을 미리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이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렙다는 이 사르밧과 같은 한 장소의 명칭만 다를 뿐인데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지만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 있는 여인은 이 사르밧의 과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이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자,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자, 믿음, 그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걸 최고로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신앙의 배경도 없고 지금 내 여건이 또 안 되고 뭐 이 등등 우리가 쭉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소유한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뭐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배웠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거 주님이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자, 여러분, 이것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자, 재정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했을 때 아이고 저는 못 간다고. 뭐 나중에는 모세가 혀도 뻣뻣하고 입도 둔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못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느냐고 아론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서 주를 섬겼나요? 순종했기에 오늘 복을 받은 거예요. 다 여러분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내 형편이 좋아서 주를 섬겼나요? 주님 사랑해서 섬겼기에 내 형편이 나아진 거죠. 복을 받아서 나아진 거죠.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임을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순종함으로 인해서 조금밖에 없었던 양식이 그 가정에 여러분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에 내 형편이나 환경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에 성장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문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에 사는 그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성문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물을 좀 부탁하고 그리고 이어서 떡 한 조각을 과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르밧 과부는 지금 자신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떡이 없다는 거예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나뭇가지 주어서 떡을 만들어 먹고 나와 아들이 죽으리라. 마지막 그 음식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과부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말씀해 주기를 엘리야 말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기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행동이 이제 주어집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조금밖에 없는 식량을 가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언급했을 때 그 여인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순종 못하나 우리가 회개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이런 형편에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신뢰할 때에 이게 되겠나? 이렇게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오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기근도 뛰어넘고 정해진 양식도 뛰어넘고 위기도, 생명의 위기도 뛰어넘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복입니다. 순종할 때에 놀라운 우리가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 무디가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 고민하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가 부딪혔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무디가 쭉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게 이 무디의 묵상록이라는 아주 두꺼운 이 책입니다. 구절마다 그가 큐티하고 읽었던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주어진 믿음 때문에 무디는 놀랍게 쓰임받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재정도 그 믿음을 통해 채워지게 되고 일꾼도 채워지고 여러분, 이 유명한 그의 후계자로도 할 수 있고 또 그의 제자로 할 수 있는 알레이 토레이 박사, 이 얼마나 위대한 일꾼들입니까? 이 무디를 통해서 다 이게 귀한 분들 아닙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부족한데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종이 됩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해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이것은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서 나온 아주 귀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이 사르밧 과부가 그에게 있는 작은 양식에서 떡을 먼저 엘리야에게 만들어준 이 믿음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자기만 먹지 않은 믿음입니다.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남은 식량은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나면 이제 동의나는 식량입니다. 요거는 한 끼 요 식량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자기만 먹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눕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신앙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니까 요거 남아있는 거 이거 내가 먹어야지. 이거 불신앙이고 이거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끝은 나만 생각하는 삶의 끝은 다 불행이고 잃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바로 이런 사람인데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초상도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몰래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돈은 다 남을 좋게 해주더라고요. 아내를 좋게 해주고 남편을 좋게 해주고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해 보기를, 그 돈을 가지고 좀 이웃을 위해 쓰고 대접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상급이 있을까. 그거 모아놓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역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먹지 않은 믿음.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조그만 양식을 딱 먹어버렸다면 그녀는 죽습니다. 살기를 원했다면 죽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죽고자 했을 때 삽니다. 이게 귀한 이 신앙의 신비지 않습니까? 그거 다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먹지 않았어요. 그걸 나누었습니다.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거의 없음에도 드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떡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그 기름 조금 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없는데 거기서 이제 드립니다. 자, 신앙은 드립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불신앙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기도할 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자꾸 가지려고 하는 분, 그 믿음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정말 그 신앙인가? 그게 이기적인 신앙 되면 그건 고칠 병이 없습니다. 최고 무서운 게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자꾸 달려고 달라하고 가져야 되고 여러분, 그러다 나중에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드리면은 주님이 주십니다. 시간도 드리고 싶고 물질도 드리고 싶고, 신앙이 들어오면 그렇거든요. 은사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의 그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신앙이 있으면서 드리고 싶은가? 주를 위해서 더 바치고 싶고, 이게 행복이고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과부가 아주 보잘것없는 한 끼의 식량인데도 드립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드립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나옵니까? 자, 그에게 주어진 식량만 전부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가 오기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 가진 것만 전부로 보지 않고, 주어진 것만 전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에 헌신이 나오고 여기에 드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꾸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잔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주께 드리나 일하나, 이거 여러분, 이거는 안 되거든요. 교회도 주어진 예산에서 일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역사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어진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주어진 시간, 내 주어진 건강, 자꾸 내게 맞추어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역사는 줄어듭니다. 주님이 원하는 데 맞춰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이 낚시를 하러 가고 계속 옆에서 보니까 큰 고기만 오면 다시 풀어서 이 강에 던지고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왜 자꾸 고기를 안 잡고 고기를 자꾸 버립니까 하니까,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적어서 요 맞는 고기가 와야 요거 요리를 할 수 있는데 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 한번 돌아보십시다. 자꾸 내게 맞추려고, 여러분, 언제 성장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되죠. 주님의 비전에 맞춰야 되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작은 것이지만은 전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제 새롭게 임명된 우리 지도자들은 자꾸 정해진 재정, 정해진 시간, 형편, 여기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비전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하나 요구할 때 작은 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작은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에 믿음이 여러분 플러스 될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내 작은 시간, 뭐 내 작은 물질 이거 자꾸 여러분 너무너무 이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일하시면은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나는 보잘것없는 내 삶인데 하나님 내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일은 맡았는데 나는 물질도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형편을 보십니다. 주님은 과부의 형편을 보고 큰 것을 만들어 달라 안 했습니다. 작은 것을 달라 했습니다. 형편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 다 알죠? 사업도 어렵고 또 관계도 힘들고 뭐 다 우리 주님만 아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가진 것이 이겁니다 하고 믿음으로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섬김 거기에다 주님의 사랑과 믿음이 합해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게 뭐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뭐 많이 가지면 얼마나 주님 볼 때 크겠습니까? 다 작은 거예요. 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큰 거고 저 사람은 짠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내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내가 가졌다 이런 거 가지면 안 되거든요. 다 주님이 여러분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없는 중에 드리는 헌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정말 사랑과 믿음이 담겨진 예배, 예물 거기에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도 마르지 않는 믿음의 기적과 또 물질과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도 대단하고 엘리야도 대단하더니 그 없는 과부에게 자, 저 같으면 이렇게 좀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먼저 조금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나를 좀 달라고. 이런 왜 뭐 맞잖아요 이게. 그런데 먼저 주고 먹으라는 거예요. 주고 먹으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먼저 먹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먼저 드리고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자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신앙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식량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식량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근도 비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식량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설교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힘입어 기도하며
그를 힘입어 호흡하며. 여러분, 먹는 것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죽는 거거든.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영혼이 살고 육신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먼저 감당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넉넉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아합을 비롯해서 여호와 외에 여러분 땅의 소산물과 우상들이 자기들을 살게 해준다 했기 때문에 기근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 여인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떡을 먼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도 여러분 자꾸 이 땅의 것 먼저 구하지 말고 오늘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걸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했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도 채워주시고 해서 그 광야를 통과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잘 섬기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자, 이처럼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아주 귀한 믿음임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6절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기근 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고, 자, 기근 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자,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산 게 아닙니다. 맞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그만 거 그것 때문에 살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온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걸 통해서 살아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잔고, 내가 가진 사업장 이것 때문에 살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 사르밧 과부를 보면은 조금밖에 없었는데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흘러오는 그 여러분 가루와 기름 때문에 살게 됩니다. 가진 것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내게 있는 것 없어지면 죽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어진다는 게,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있었다는 게, 그 여러분 엘리야에게 떡을 먼저 만들어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산 게 아니고요, 더 넘치게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너무 귀함.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올해까지 목회를 한 것은 성도님들의 믿음 때문에, 제 믿음도 있었지만 너무 부족하고 성도님들의 장로님들의 믿음 때문에
또 권사님들 여러분들 믿음에 내가 이렇게 묻혀온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부족한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믿음에 이렇게 묻혀온 것 같아. 여러분은 어때? 집에 기도하는 분들한테 묻지 않았어요? 그 누군가의 믿음, 그리고 본인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기적을 보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잘 살았다고 이 믿음 내려놓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 의지하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지난날에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잖아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넘치도록 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받았잖아요. 우리 시간 좀 가지면 301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300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주 안에서 영통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것 우리의 나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기까지. 여기 보니까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도다. 이렇게 뭐 찔찔 이렇게 붓는 게 아니고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진 것에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우리의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주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절대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절대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함부로 해서 안 되고요.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고 다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주셨는데 그거 풍족한 것 거기에 도취되는 바람에 예배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다 버린 결과 기근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 믿음 사람 찾아보니까 이방 땅에 있는 거예요. 여인이, 그것도 아주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물 붓듯이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우상들 같은 거 숨기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이.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감사하고요, 찬송하고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의 의를 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믿음으로 복 주신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복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이 정도 벌어야 되는데 이 정도 안 왔다고, 1,000,000원이 벌어야 되는데 1,000,000원 안 왔다고 막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월급이 쥐꼬리 많아요. 그 말도 하면 안 돼. 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작. 여보 감사해요. 이렇게 시작. 안 하는 분들은 도대체 다 감사해. 여러분, 아멘. 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다 고맙죠. 그게 10만이든 30만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시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주시면 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한번 어려움을 겪으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나 어려움 오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그거 자랑하다가 그거 가지고 설계하다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굳게 붙잡고, 그리고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공개한 이건 사명 아닙니까?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거지. 자꾸 땅에 것 모아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오기까지 다음이 없다는 이 약속, 이거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누고, 또 적은 것이지만 먼저 드리고 하나님 나라 구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비가 오기까지, 그리고 이 비는, 이 기근도 잠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도 잠시입니다. 이거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잠시 견디지 못해서 우린 천국에 가면 기근이 없습니다. 거긴 기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거기는 영원한 생수만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축복 가운데 누립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잠시 기근을 잊지 못해서 우상하고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여러분 또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죽도록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그들의 일들 같은 거 어려운 자리로 막 들어가서 충성하시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 2019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몸이 너무 건강하고 상처도 없고 주를 위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너의 상처, 십자가의 상처를 보고 상급을 줘야 되는데 너는 너무너무 건강하고 튼튼하게 매끈하게 이렇게 왔구나. 뭘 주겠어요? 리빙스톤처럼 이 사자에게 물리기도 하고, 수련회 가다가 여러분 식량을 나르다가 돌에 부딪혀 까지기도 하고, 주님 이거 보라고 막 하면서 그런 거 보이고 눈물도 많이 흘렀다고.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상을 주지, 그저 여러분 뭐 좋게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눈물을 흘리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상처도 있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영접하셔서 하늘의 그 상급으로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끼지 마시라고요. 아끼면 다 똥되니까. 몸도 너무 그래 하지 마시고, 물질도 그래 하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그 집착하고 그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 선포하고 꿈을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갈렙처럼 달려갈 때 여러분 기근을 이기는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기근은 세상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면 놀라운 농작물도 복을 받고 물도 복을 받고 영적인 세계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악한 사단의 세력도 떠나갑니다. 공중권세 잡으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예수 높이고 예수 전하고 예수만을 사랑하고 더 예수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다.
더 예수님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